그래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지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인나라는 대적을 옆에 붙여주셔서 계속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일으키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1년이 넘는,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어질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 직장, 사업, 우리 아이들 학교, 학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또 한국 땅의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옆에 번인나라는 대적을 두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셔서 결국은 사무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 가지 방해받고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 제한된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반드시 창조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하는 홍해와 요단강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무엘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땅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중에 롯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구원받은 근거는 뭡니까? 롯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롯이 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유일하게 롯이 구원받은 그 이유는, 근거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를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기억하셨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롯 입장에서는 뜻밖의 은혜입니다. 롯 스스로에게서는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데 다만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는 뜻밖의 은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입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는 구원의 이런 뜻밖의 은혜를 입은 롯의 다음 행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 뜻밖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롯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롯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유황불, 불이 막 떨어집니다. 그 불이 떨어지는 곳에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고 또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단했으면 이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라고 말합니다. 엎으실 때. 엎어버리는 게 뭡니까? 밥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로부터는 불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땅을 완전히 갈아 엎어버리십니다. 모든 건물들, 모든 생명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롯입니다. 비록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 소 아래에 머물러 있다가 산으로까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소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어떻게 될 걸 두려워한 겁니까? 멸망당할까 봐.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내가 소 아래 머물러 있으면 똑같이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두려움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롯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미련이 남아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그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산까지 도망 못 가고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소알로 인도해 주십시오. 소알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표를 잡아두셨습니다. 롯 하나 구원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롯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손치더라도 자신 앞에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광경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두려움마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요. 만약에 롯이 소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소알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엎으셨던 것처럼 소알성을 엎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롯을 구원하지도 않으셨지요. 만약에 롯이 소알성에 머물러 있었다면 소알성은 멸망을 면했을 것입니다. 롯 한 사람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롯 한 사람 때문에 소알성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롯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산으로 도망친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산이지만 그 산은 스스로 피난처 삼았던 소알성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 도망친 것이 산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롯은 여기에 두 개나 해당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은 믿음도 없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했고요. 지금 이 계시록 21장 8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내 자녀가 인생길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육신이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고통, 아픔, 물론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영생의 은혜, 영생의 선물이 있고 이 육신의 죽음을 맞고 나면 다음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롯과 같이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장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 롯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워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에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생명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질병 참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도 잘 낫지도 않고 이것을 해도 치료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치료도 안 되고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나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장기적인 이 경제적 불황,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사업 이래가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도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쁨과 평강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이한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뭔가를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경험하고 난 이 두 딸입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는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자신들이 살아오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생명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해서 또 남녀노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 충격 속에서 앞으로 어떡하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후손들을 계속 낳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실을 인식하는 이 현실 인식이 옳을까요? 마치 이들의 말에 의하면요, 온 세상이 다 심판당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당한 것 같습니다.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잘못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들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좀 과장되고 좀 확대되어졌지만 일부분은 맞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사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들의 선택, 그들의 생각이 참 의외고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아버지와 동침하자. 동침하는 게 뭡니까?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날 생각했고요, 그날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 밤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얼마나 신속합니까? 죄짓기에 얼마나 빠릅니까? 발이 빠릅니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35절에는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여 큰 딸이 전날 밤 했던 일을 또 이 밤에 작은 딸도 동일하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인간은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어차피 부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한다 한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31절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 다음 얘기들은 얼마든지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 남필될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자.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떠올렸고요. 잘못된 것을 선택했고요. 잘못된 것을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잠언 23장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롯의 둘 딸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마음에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것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열받는다고 해서 엎어버리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합니까? 그 속에 도둑놈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왜 사기칩니까? 그 속에 사기치는 놈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폭력과 살인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더라. 롯의 두 딸들은 그 마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자연 출생한 죄인들은 그저 죄의 종입니다. 죄가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좋습니다. 선악과가 좋습니다. 그것을 막 범합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들만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서는요, 도저히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여호와를 찾을 수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껍데기는 똑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아담 안에서의 태어난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진정으로 죽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입고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둑질하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속에 사랑이 샘솟아서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루 한 끼 밥을 먹으면 지나면 또 배가 고프듯이 영적으로 가라고 기근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넘어지고 죄에 오염되어지고 또 영향을 받고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부르셔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보십시오. 저를 봐도 제가 압니다. 사람은 개선해서 될 게 아닙니다. 고쳐서 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노력한다고 자기 스스로 애쓴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셔야 비로소 바뀌어지고요. 변화되어지고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
싸그리 뽑아내 주시고 약속하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가 그런 위인이 되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으로 롯의 두 딸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롯의 두 딸들은 꼭 이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이 방법을 실행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원인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롯에게 있습니다. 이 두 딸은 롯 옆에서 그 아버지의 삶을 늘 지켜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습관은 어떤 건지 늘 지켜왔을 것입니다. 롯의 삶에 대한 그 평소의 습관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롯에 대해서 학습되어진 것이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3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소돔성에서의 롯의 평소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이 술을 즐겨했다. 맞죠? 술을 즐겨했습니다. 술을 가까이 했고 술을 즐겨 마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실 때마다 그냥 적당히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마셨다고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때마다 뭘 했을까요?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되어져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기만 하면 인사불성이 되고 그리고 술을 인사불성으로 마시기만 하면 여자와 동침하더라. 성관계를 갖더라. 이 정보가 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술을 마실 상황입니까? 자신이 살던 성읍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그 큰 성읍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생명이 자신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갑니까? 술판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이들은 술판을 버리고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산에 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밑에 도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 술이 들어가는가? 이 롯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그 구원의 은혜, 홍해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불순종과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고 그 멸망당한 그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은요, 이 창세기 19장 이 사건 이후에는요,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물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롯은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평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늘 하는 행동, 습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그 아버지 롯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 불성실하다,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 없이 그냥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있죠. 부전자전. 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책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어떠하면 그 자식도 그러한 것입니다. 롯이 그랬기 때문에 그 딸들도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잘못되어졌다라고. 아닙니다.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되어진 건 나 때문인 겁니다. 내가 고쳐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내 자식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들을 뭐 잘못되고 이런 것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무심코 행하던 행동,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롯의 인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갔을 때 삼촌과 머물렀었던 그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삼촌과 떨어져서 이 소돔성으로 온 이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롯을 생각할 때 롯이 참 안타깝다. 삼촌에서부터 떠나온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패착이다. 만약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부대낌이 있다 하더라도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면 롯은 이런 재앙을 보지도 않아도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좀 안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으로 향했던 그 롯의 근거는 뭡니까? 원인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 이거 필경 이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것, 대단한 것, 크게 보이는 것, 많아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교회에 왜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허락하시는가? 왜 번인나라는 대적을 주셔서 이 예배가 방해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루시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개인이, 우리 새순교회와 우리의 사역이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을 볼까요? 36절 37절 보니까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에도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출생했던 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물이 나와서 이 잘못된 결과물은 그냥 나와서 생긴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발목을 붙들고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과. 상황에 쫓겨서 마지못해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를 한번 생각해. 진짜 어쩔 수 없었을까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뭔가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또 법에 위배되고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걸 하지 마시고 옳은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면요, 반드시 그 어쩔 수 없는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되어져서 내 인생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목 붙들고 계속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롯의 두 딸들은요, 정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릇된 것, 잘못된 것, 그 길로 내가 걸어가지 않으리라.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심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설령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의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내가 머물겠다라는 이 결단도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옳은 자리에서 그것이 내 인간적으로는 실패고 내 인간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이것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십자가 아닐까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지금도요,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를 찾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를 전체 새벽기도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양 보존의 법칙입니다. 오히려 사사시대처럼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때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 땅에서 부어주실 은혜의 양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 몽땅 은혜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상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을 찾는 몇몇 사람들에게 몰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